오늘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 이제 가데스에서 왕에 들어가는 길을 통해서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길이 빠르고 편한 길인데 에돔 왕이 반대하는 바람에 광야길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 돌아간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상하게 됐습니다. 힘들고 거친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상한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그걸 본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불뱀을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물어 죽이게 하셨습니다. 불뱀에 물려가 죽은 사람이 많아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와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며 중보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셨는데요, 노수로 뱀을 만들어 가지고 높은 장대 위에 매달라고 하셨어요. 그 노수로 만든 그 뱀을 보는 자마다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했더니 장대에 노뱀을 매달아서 그 뱀을 봤더니 본 사람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 보면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7절을 보면요,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모세에게 사과했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은 지난 40년 동안 없었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원망만 하고 불평만 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처음이거든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달라졌습니다. 이게 성숙된 모습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게 성숙이거든요. 성숙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을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특히 보면 이 장대에 달린 노뱀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노수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단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우리 죄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마다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며 사는 것처럼 죄로 죽어가는 사람들마다 십자가 예수님 바라보면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면 안 되는 거죠. 오늘 말씀 보면 뭘 해야 됩니까? 먼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회개하는 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회개함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기도가 어떻게 보면 허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께서 주신 설교, 늘 하신 설교의 제목입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한다면은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에게는 사과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는 회개를 했고 모세에게는 사과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모세에게 사과할 때 문제 해결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사과할 때 눈앞에 놓인 문제가 해결됩니다. 김남준 목사님이 쓰신 개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 보면 나오는 얘기입니다. 어떤 분이 운전면허를 딴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철원에 놀러를 갔답니다. 이제 큰 길이 도로가 있고 시골길이 있는데 오는 차를 못 보고 성급하게 큰 길로 진입을 한 거예요. 뒤에 버스가 왔는데 놀라가지고 버스가 급정거렸습니다. 버스 기사가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화가 난 버스 기사가 차에서 내렸어요. 근데 그때 그 운전했던 그 기사 분이 먼저 머리를 숙이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면허를 딴 지 3일밖에 안 돼가지고 운전이 너무 서툴렀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사과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버스 기사가 화가 나서 내렸잖아요. 근데 사과는 어떻게 하겠어요? 운전 조심하세요. 그리고 그냥 다시 버스를 타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머릿속에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 자가용 운전자가 사과를 하지 않고 실수할 수도 있지, 당신은 처음부터 운전을 잘했습니까? 이렇게 말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분명 큰 싸움이 벌어졌을 겁니다. 미안합니다 한마디의 사과가 좋지 않은 상황을 바꾸었습니다. 이것처럼 사과는 좋지 않은 상황을 반전시킨 힘이 있습니다. 사과는 문제를 풀어내는 전환점이 됩니다. 특히 우리가 사과할 때 상대방 안에 있는 선한 마음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주님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문제는 용서가 잘 안 되는 데 있습니다. 주님은 상대방이 사과하지 않아도 그냥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잘 그게 안 되죠. 상대방이 선한 반응을 보일 때 나도 이해해야지, 그런 마음이 생기지, 상대방이 전혀 반응이 없고 사과도 하지 않으면은 기도할 때 내가 죽어야지 하다가도 막상 얼굴 보면은 그런 마음이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상대방 안에 있는 선한 마음을 끌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 때문에 이 사과는 인간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역이 아니라 영적인 영역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과할 때 하나님의 은혜 하시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 수 있는 겁니다.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풀어지지 않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회개나 사과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오늘도 회개와 사과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